다들 찬양을 열심히 하시던데, 그죠? 저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왼손도 들어보세요. 오른손도 들고 왼손도 들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네, 방금 소개받은 우리 통영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이제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진주 우리 옥봉성당에 2년 6개월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옥봉성당의 역사상 주임 신부님으로 3년이 안 된 신부님이 처음입니다. 좀 팔자가 더 세가지고요. 제가 신부가 된 지가 이제 25년이 됐거든요. 올해가 25년. 그래서 25년 미사를 우리 재훈 신부님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진안성당에서 미사를 했습니다. 근데 25년이 됐는데 성당은 통영에 있는 북진성당하고 진주 옥봉성당 딱 두 개예요. 분당 신부를 그만큼 많이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팔자가 좀 세죠. 사랑 신부님들이 보면, 야, 저는 팔자가 안 세게 생겼는데 이상하게 팔자가 세가지고. 그 남들이 안 하는 걸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우리 자매교구 오스트리아의 그라츠 교구에 처음으로 파견 나간 신부, 거기 보좌 신부로 사는 첫 신부였습니다. 뭐 어쨌든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덩치가 커서 주인님이 주인 눈에 잘 띄어서 그런가? 제가 덩치가 커가지고 주인 눈에 잘 띄어서 그런가? 자꾸 그냥 평소에 보는 신부님들 가는 데 아닌 데로 자꾸 보내들고 이렇게 하는 거에 뭘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 팔자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제가 뭔지 알아요? 잘 모르겠죠? 내가 써보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신앙생활. 자, 그냥 여러분들 뭐 아멘 할렐루야 뭐 하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마음에 드시면, 마음에 안 들면 우 하셔도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합시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 여러분들 왜 성당에 다니세요? 여러분들 왜 성당에 다니세요? 여러분들 왜 성당에 다니세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돼. 물론 다니는 사람이 추천을 잘 해가지고 잘 끌어가지고 잘 꼬셔가지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제일 기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는 죽음이 아닌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죽음이 아닌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 이게 차이 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본을 우리에게 누가 가르쳐 주느냐? 시부님이 가르쳐 줄까요? 스님이 가르쳐 줄까요?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성부님이 첫 문을 열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만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어.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다독이고 재촉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흔히 하나님의 시대,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는 누구의 시대다?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의 시대. 그런데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성령님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그죠? 뭔가 비둘기 형상 추측입니다. 추측.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뭔가 뚜렷이 보이는 게 있으면, 예수님은 역사 안에 들어왔잖아요. 역사 안에 들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삶은 사람들이 정언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실체가 없어요. 성경도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실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표현되는 표현들이 뭐가 있죠? 바람, 숨, 불셔.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실체가 잡히질 않아요. 뭔가 뚜렷한 형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는 있지만 성령을 잘 몰라요. 주저요. 뭔가 자꾸만 그림직하게 생각해요. 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더 영적인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유령, 혼, 아니면 조상님 이런 손치가 잡히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믿어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흐름 속에는 이미 실체가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한 뭔가 끄림칙하고 두려운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거야. 성령님도 뭔가 끄림칙해. 안 잡혀. 뭔가 꼭 쥐고 싶은데 안 잡혀.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삶이 자꾸만 주눅될 수밖에 없습니다. 잡히지 않는다고 믿을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특히나 우리의 믿음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님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뚜렷한 가장 큰 뚜렷한 특징이 뭐죠?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생기. 숨을 불어넣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뭔가 활력이 넘치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막 세상에 나가서 떨고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정언하기 시작합니다. 생기, 한마디로 말하면 생기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내 힘 때문이다. 성령님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하고 함께 할 때 신앙생활이 생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생기가. 그냥 단순히 매일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뭐 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십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결국은 내 삶의 생기를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막 허리가 잘 안 펴져. 그래도 생기 있게 사는 것과 생기 없게 사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내 상황에 맞춰 사는 것과 그 상황을 뛰어넘고 사는 것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복지관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신부님처럼 사장처럼 생겨가지고 지금 복지관에 사람들이 후원하겠습니까? 저이니까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후원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TV 광고 보면 그냥 헐벗고 힘든 애들 이렇게 해야 후원이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사회복지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못 먹어서 부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요새는 다 관리해가지고 돈 많으면 관리해갖고 얼마나 날씬하고 잘 지냅니까? 저는 못 먹으니까 부어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불쌍하게 생각해야죠.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막으로 가셨겠습니까? 왜 거기로 가셨겠어요? 성령님이 이끌어서 간 거예요. 예수님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끌어서 간 거예요. 왜? 거기 가야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일은 바로 우리 삶의 생기를 가져다 주시는 일입니다. 그냥 남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나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께서 해주는 일입니다. 와 그렇노? 맨날 와 그렇 사노?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그래도 아니 나는 이렇게 사니까 나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맨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런 어떤 틀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자유로운 것입니다. 자유로운 것. 성령은 흔히 말하는 대로 바람처럼 자신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에 뭔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뭔가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그거는 성령께서 이끌어주는 삶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삶. 내가 얽매이지 않고 내가 온전히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살면, 성령님과 함께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생기 있는 삶이 됩니다. 그 생기 있는 삶이 어떤 삶으로 이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생기 있는 삶이 있어야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늘 불행합니다. 그리고 바뀔 여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를 하면 대부분 뭔가 필요로 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가끔씩은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뭐 더 주는 거 없나?
나는 이것도 필요한데 더 요구합니다. 자유로워지지가 않아요.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수동적인 삶이 되면 계속 그것만 바랍니다. 자유로운 삶이 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삶에 생기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도저히 숨 쉴 수 없는 사람들. 성령은 숨입니다. 그죠? 살아있는 겁니다. 신앙에 살아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내 신앙이 늘 같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오늘은 이 신부님을 만나고 내일은 저 신부님을 만날 수 있고 내일은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모레는 또 다른 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꾸만 뭔가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느껴야만 내 신앙생활이 고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늘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성령님도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을 조금은 이끌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당해서 사막으로 갔지만 이제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면 성령님들 제가 사막으로 가고 싶은데 성령님 저를 끌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냥 지켜만 보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셔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우리가 늘 성령에 대해서 뭔 이야기합니까? 지지자, 협조자, 도움을 주는 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해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한 번도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생기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노래를 부를 때 노래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슬플 때는 슬플 수 있고 요한묵시록에서 우리는 7교회에 보내는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는 뭐 때문에 경고를 받죠? 사지도 뜨겁지도 않는다. 뜨뜻미지근하다. 생기가 있는 삶이 뜨뜻미지근하겠습니까? 뜨겁거나 차갑거나. 뜨거울 때는 뜨거울 줄 알고 차가울 때는 차가울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것이 내 마음의 온전한 자유로 인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계속 얽매여 가는 삶, 자꾸만 여기에 얽매이고 성경에 우리가 흔히 말하면 레지오에 얽매이고 아니면 기도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서 3년 그렇게 긴 세월도 안 사셨어요. 그죠? 그렇게 짧게 공생활 하셨는데 공생활 하시는 동안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겁고 힘겨운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와서 안식을 찾아라.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걸려 넘어지게 되는 부분이 하나님 고통 다 없애주면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서 고통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통은 있지만 내 곁에 오면서 조금은 편하게 지내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자꾸만 얽매이게 만들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그 품 안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참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느님께서 저한테 전화한다. 전화하시면 그게 아니라는데 어떡하죠? 네. 삶이라는 게 때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참 평탄한 삶을 살았거든요.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서 신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 거는요, 우리 옥공에 계셨던 분, 뭐 때문이죠? 뭐 때문이라는가요? 아니, 벌써 잊어버렸어. 네. 굉장히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치마가 입고 싶었습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렸을 때 저도 모르지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치마를 가지고 놀기를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루는 어머니가 이제 성지여고를 나오셨거든요. 그때는 신자도 아니었지만 이제 그 천주교계통에 이제 학교를 나오셨으니까, 아이고 이놈아, 치마 그리 좋으면 신부 되라, 신부. 이제 신부님들 수단 입잖아요, 수단. 이제 어머니는 그 치마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꽂혔어요. 그때는 신자도 아니었는데 그 말이 꽂혔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여동생하고 3명이서 이제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성당을 다니지만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녀님께서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몇 명 찝어가지고 갑자기 수녀원으로 초대를 한 것인 거예요. 그래, 이제 왜 초대를 했느냐? 성탄 때 연극제를 하는데 뽑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이제 수녀원에 들어갔죠. 근데 수녀님이 이제 그때 뭘 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식 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놈은 세례명이 뭐고, 요놈은 세례명이 뭐고. 그런데 낸들 세례명이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세례명이 있지도 않았던 시대였으니까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수녀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니는 세례명도 없는데 이 들어오기 힘든 수녀원까지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신부 돼야 되겠다. 이런 게 다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님이 끌어주는 거예요. 사실을 알고 보면. 그래도 제가 성당을 다니니까 성령님이 예쁘게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 신부가 돼야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5학년 때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장래 꿈은 신부입니다. 우리 신한성당 주임 신부님이신 최운타도 신부님은 고3 올라와서 저 신부 돼야 되겠습니다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답니다. 확 차이 많이 나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미 준비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점도 있었어요. 제가
성당에서도 제가 신부대끼라 그랬더니 한 번도 저 미팅을 시켜준 적이 없대요. 성당 동기가 그렇게 제법 많았는데 한 번도 어디 소개팅 나갈래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참 안 좋대요, 그거는. 어쨌든 고3까지 굉장히 순탄하게 그냥 지냈습니다. 재밌는 건 제가 이제 창신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창신고등학교 그때 창신공고에서 고등학교로 바뀐 지, 인문계 고등학교 바뀐 지 2년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공고에서 인문계로 바뀌었으니까 학교에서는 성적을 내야 되잖아요. 당시로서는. 학교에서는 어쨌든 서울에 있는 애들, 서울에 있는 학교에 애들 많이 보내고 싶어서 그냥 뭐 굉장히 학교에서 노력을 많이 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서울에 들어갈 수 있는 시력은 되었던가 보입니다. 네. 고3에 딱 올라갔더니 압박이 굉장히 심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저기 어디에 신학교를 간다고 당시만 해도 신학대학이 후기대학이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대학이. 그러니까 학교로서는 이제 이게 석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고3 담임 선생님이 우리 성당 신자였어요. 예. 고3 담임 선생님이 우리 성당 신자가 되니까 이 선생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니는 서울 안 가도 된다. 신학교 가면 되니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지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평탄하게 지냈습니다. 신학교도 쉽게 들어갔고요. 신학교 4학년 때까지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동기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공부는 안 하는데 성적은 잘 나온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는 시부님 계셔요. 어쨌든 괜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4학년 이제 군대까지 나오고 군대는 제가 또 6개월밖에 안 했어요. 소위 말하는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 당시만 해도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고 독자인 경우에는 6개월만 했거든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이제 저하고 우리 최원다도 신부님하고 두 케이스인데 이제 우리 학년에서는 두 케이스인데 우리가 2학년 마치고 군에를 갔어요. 2학년 마치고 이제 다 보내거든요. 그런데 저는 같은 6개월인데 저는 1월 달에 나와가지고 7월에 소집 해제를 당했습니다. 최원 신부님은 그때까지도 군대를 못 들어가고 9월 달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1월 달에 나온 거예요. 참,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바로 그냥 신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현역을 한 분하고 같은 동기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월달에 들어가서 7월달에 나왔으니까 2년 6개월을 2년 6개월을 갔다가 어쨌든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도 못 들어가고. 근데 2년 6개월 동안 뭐 병원 자격부 7개월 하고 교구 성소국에 한 5개월 있고 분당 사무장 한 7개월 하고 공장에 한 2개월 다니고 막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예. 아마 그때부터 팔자가 좀 셌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4학년 마쳤더니 주연님께서 너는 오스트리아로 공부를 하러 가라. 오스트리아로 공부를 하러 가라 그래도 뭐요. 모르겠어요. 뭐 주님께서 이 제비를 이렇게 제비 뽑기를 잘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갑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평탄한, 굉장히 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부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신부되는 거 굉장히 쉽구나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 가서 이게 이제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왜 문제에 부딪히느냐?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왜 공부를 그렇게 하냐면 대신 수업 시간에 굉장히 집중하는 타입이었습니다. 다 듣고 그냥 나오면 그날 강의 들은 것들 한 50%는 써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집중하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오스트리아를 가니까 이게 독일어가 되니까 강의를 한마디도 못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냥 앉아서 공부를 하는 타입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죽겠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고민을 하고 이게 신부가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오스트리아 신부님한테 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찾아갈 때마다 야, 네가 결정해야 돼. 찾아갈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결정해. 네가 결정하고 나면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을 하시는데 네가 결정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결정해서 갔는데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자꾸 네가 결정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눌러앉았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놔주실 마음이 없구나. 네가 그렇게 힘든 것도 겪어봐야 네가 겸손해질 줄 알지. 안 그랬으면 교만해졌을 텐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것을 배우게 해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겸손한 신부가 되기로 했는데 몸은 그렇지 않죠. 대신 마음만은 겸손한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때 받았던 은혜가 굉장히 커서 다음 해에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서풍을 받고 오스트리아에서 서풍을 받았습니다. 서풍을 받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송성당에서 이제 보좌를 시작을 했는데요. 창원 반송성당에서 보좌를 시작을 했는데 딱 1년 지나고 나서 그때 이제 안명욱 주교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오스트리아 자매교구에서 신부가 부족해서 현지인 사목을 원주민 사목을 해야 되는데 네가 가야 안 되겠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교님 저는 언제라도 가겠습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오스트리아 살다가 5년 살다가 내가 들어온 지 1년 됐는데 한 1, 2년 뒤에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발령을 내가지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 2000년 6월에 들어왔는데 2002년도에 다시 오스트리아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이제 촌동네 본당 동네가 이제 전체 다 합치면 6,000명 정도 되는, 근데 신자는 한 5,000명 됩니다. 오스트리아 굉장히 신신 깊은 동네이죠. 거기 가서 보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게 사실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때 주인이 보냈다고 나 와 이러노? 내 팔자는 와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 시간을 잘 살아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고마웠습니다. 그냥 그게 나에게 성령님께서 내가 할 수 있도록 자꾸만 도와주시는구나, 이끌어 주시는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라고 느꼈기 때문에 지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오스트리아에서 5년을 살고 들어온 지 1년 반 만에 다시 나갔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5년을 살았거든요. 네. 재밌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참, 저도 나름 우여곡절이 많았더라고요. 4년째 되는데, 이제, 한국으로 이제 귀국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으로 이제 귀국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임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후임으로 갈 신부가 나갔다. 환송하셨대요. 제 후임으로 와야 될 신부가 환송을 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년 더 있었죠.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를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지금처럼 즐겁게 지낼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늘 그렇습니다. 아니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냥 내 힘으로 살았던 게 아닌 거죠. 사실은 내 곁에는 늘 성령님께서 너 자유로워져야 돼. 자꾸 거기에 얽매이면 안 돼. 거기에 얽매일수록 너는 너의 삶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저를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5년을 마치고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5년을 마치고 이제 다른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통영의 북신성당에 이제 신부를 3년을 했습니다. 3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회복지를 하시는 사회복지국장 신부님이 아니 젊은 신부님들 중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신 신부님들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회부로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도 하기 전에 창원성상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주님께서 발령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3년이 지나니까 주님께서 사회복지국장으로 교구청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구청에서 살았죠. 3년을 하고 나서 보통은 5년 정도를 해야 되는데 3년을 딱 하고 나니까 마침 함부르크 한인성당에 독일 함부르크 한인성당에 신부가 가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다음에 보낼 신부 편지를 그 교구에 편지를 보내서 이 신부가 갈 거니까 그 허가서를 보내주십시오. 그게 와야 되거든요. 아니 몇 달이 걸렸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답이 와가지고 그래서 함부르크 가서 이제 5년을 또 살았습니다. 예? 네, 제가 진짜 그렇죠. 신부님들 중에서도 참 특이한 삶을 살았던 신부님, 우리 신한 주임 신부님도 사회복지국장 오래 하셨거든요. 여기 오시기 전에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저도 특이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가 그래요. 신부님들이 제일 뭐랄까 신부님이 되고 나면 어디서 제일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성당. 그렇죠.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비교하면 안 돼.
가끔씩 저한테 누가 그래요. 신부님 복지관이 좋습니까? 성당이 좋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질문 자체가 안 돼. 성당이 좋습니까? 교구청이 좋습니까? 질문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야. 근데 또 저는 또 외교적이어야 되잖아요. 복지관은 복지관 나름대로 좋고요. 성당은 성당 나름대로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사실 주부님들이 성당에 있기를 원하시지, 이제 뭐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도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교구청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것을 이제 뭐랄까 조금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제약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꺼려 하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좀 뭐 그렇게 팔자가 그렇게 돼서 살았어요. 뭐 근데 제 이야기는 제가 어디에 주어져도 어디에 가더라도 한 번도 그거 마음에 안 드는데요 라고 해본 적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내 내적인 자유로운 동의, 자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성당에 얽매이면, 그 성당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나는 뭡니까? 복지관이 뭡니까? 그냥 성당에 이끌어 놔두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디를 보내더라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못했던 또 못해봤던 길을 오히려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에서 내 성령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생기가 넘쳐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노? 내가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내 스스로가 나를 옥죄어가는, 그리고 얽어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풀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부님도 하셨고 성자님도 하셨고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진복 8단 참 행복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거리겠어요? 지금 우는 사람이 왜 행복해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는 사람들이 왜 행복해요? 행복할 이유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왜? 뭐가 함께 하니까, 뭐가 해주니까 행복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그 우는 사람 옆에 내가 예수님께서 있어 주겠다고 확신해 주고 그리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 곁에 있다고 해주시면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갖고 또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생기를 가져주시는 성령님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똑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에만 하는 성령 송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 성령님이 해주는 일은 안 좋은 건 하나도 없어. 우리가 못 살아낼 뿐이지 성령님이 해주는 게 얼마나 좋은 게 많아. 근데 그게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믿고 살면 그게 와요. 근데 안 믿으면 안 와. 믿어야 돼요.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요. 자꾸만 재촉해야 돼요. 이 양반은 우리 안에 그냥 잠만 잘 수도 있어요. 이 양반은 우리 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다. 그 마음. 사실 우리가 생각해봐요.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9가지 열매, 그리고 성령 7원. 생각해보면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좋게 살고 좋게 하면 그게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만 의지하지 않아요. 자꾸만 우리 생각이 있게 되고 우리가 얽매이는데 자꾸만 얽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워지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해요. 상황이 주어져도 내 마음이 자유로우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유롭지 못하면 해석하지도 못해요. 해석이 되지도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매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역할입니다. 삶의 해석. 우리가 강언도 하고 아니면 성령을 받아서 치유도 하고 뭔가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생기를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그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렇지 않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 그래요. 참 재밌는 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부께 의지하고 성부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렇지만 성령님께는 기도하기를 주저하시는 분들도 더 많아요. 오히려 성모님께 더 많이 기도해요. 성모님께는 사실 우리를 위하여 빌어서 수밖에 못하잖아요. 성령님처럼 우리 이거 해주세요라고 위하여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모님께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삶은 사실은 성령님께 더 의존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자유를 심어줄 수 있는 길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더라도 그것을 좋게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예, 참 물론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기쁘고 즐겁게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복음성당에서 2년 6개월 있는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뭔가 다른 신부님들은 시도하지 못한 부분들도 막 하고 막 따라온다고 신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 이거는 되고 저거는 어렵구나,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내 마음이 자유로워야만 할 수 있는 일들, 그냥 늘 이 틀에 박힌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가장 큰 뚜렷한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끔씩 이제 그렇게 해요. 우리 이제 선배 신부님들 중에서 저도 이제 어느 순간 선배가 돼가더라고요. 제 밑에 있는 신부님들이 제 아래쪽으로 있는 신부님들이 더 많아요. 근데 가끔씩은 젊은 신부님들이 열정이 가득 차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선배 신부님들이 하는 말 한마디만, 내 옛날에 그거 다 해봤다. 안 되더라. 제일 안 하려고 하는 말 중에 한마디가 바로 그 말입니다. 상황이 다르고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초상부터 그렇게 길을 죽여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게 틀이 없어져야 되는데 틀이 점점 더 많아져. 제한되는 게 너무 많아져. 그것을 벗어나는 게 우리는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는 더 자유롭게 노래하고, 뭐 오늘은 성령님이 나에게 안 오시더라도 또 그 다음 달에는 오실 수도 있고, 오늘은 방언을 못해도 다음 달에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내 마음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뭐 내가 다 알아서 하지. 근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나는 재촉하고 다그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온전히 그것도 성령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까지 왜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만큼 믿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 일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꾸 우리 성령 묵상에 성령 기도에 하는 것도 성령님만 모시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쉬운 것 같으면 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그 발걸음들이 있어야만 성령도 나에게 만져올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무엇이든지 기울일 수 있는, 무엇이든지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때 성령도 나에게 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억지로 뭔가 틀에 맞춰 자꾸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자꾸만 따져나가면 결국은 거기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자유로우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이 생기가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하고 또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은 결국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내가 딛는 이 걸음이 작은 걸음일 수 있고 우리는 미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그 걸음 때문에 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안에서 내가 또 한 걸음 나아가고 또 한 걸음 나아가고 이 성령 묵상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지만 이것이 나에게 또 다른 새로운 활력이 되고 새로운 의미가 될 수 있을 때 그때 성령님도 나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는 분, 두렵지 않은 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던지는 게 중요해요. 내 자신을 그 안에 빠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판은 깔아져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을 좋게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 좋게 해석해 나가는 능력,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도 기쁜 능력,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 바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안에서도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결국은 성령님 때문에 세상으로 뛰어나가듯이 나도 그것을 표현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은 오로지 성령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5분 정도 제 능력이 5분을 더 이상 못 채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